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또 이 한 날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장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로 17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하죠. 해 아래의 모든 수고와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다 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해 아래의 모든 헛됨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7절 단락이 보면 7절 끝에 보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잠언서의 큰 주제이면서 또 오늘 이 단락의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경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또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그런 것들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것, 그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내적,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방법, 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네 발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태도.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종들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죠? 발을 씻어줬죠. 그죠? 그런 태도를 말하는, 이것은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에는 물두멍으로만 되어 있고 성전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큰 물두멍, 물탱크를 말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됐어요. 성경 레위기 율법에 보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결국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걸 우매한 자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의 예배. 사무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중심, 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자체 찬송하고 뭐 어떤 기도하고 이런 그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뭐냐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에 대한 경청. 여러분들 이 새벽에 집중하여 피곤하고 졸립지만 말씀에 대해 귀를 열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뭐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에 2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중심의 예배, 영과 진리.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 중심의 예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외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4절로 7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눈에 보이시죠? 뭡니까?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태도인데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서도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우매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예요. 자,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다.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구약의 서원 예식이 뭡니까? 그게 제도 나시린 제도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진짜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나시린이라고 해가지고 뭐 평생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혹은 뭐 1년 동안. 이거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죠? 일생을 나신으로 서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원이라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을 신뢰를 안 지요. 그죠? 별로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 솔직히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근데 하물며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는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뭐냐? 그것은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했냐? 서원은 남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서원은 정말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보면은 서원을 남발하는 그러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조심스럽게 하되 일단 서원을 했으면 즉시 행해야 돼요. 자, 서원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 서원했으면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서원에 대한 우매자가 어떤 것이냐면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이제 이 서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원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너희가 서원을 하면 믿음이 좋거나 서원을 해야 된다고 절대 성경은 강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오용되냐면 내가 서원을 하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나 혹은 서원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 안 한다고 복 못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똑같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신다. 요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네가 서원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하는 게 아니 약속이니까. 더디면 그것이 네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베델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그 이제 형을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자고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델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당신 하나님 모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갔다 오죠. 근데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 같다 아니하고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걸 잃어버려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살다가 결국은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이 하몰의 아들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걸 가지고 그 디나의 오빠였던, 즉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몰에게 가가지고 원하냐, 그래서 그래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남자들 포경수를 시켜놓고서는 그 틈을 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때 소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서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입 밖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끝내고 왔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10명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역사가 이뤄진 거예요. 죽겠다, 여기서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이 자기 최면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성산교회는 부흥하고요, 반드시 거룩한 비전센터가 세워지고요. 이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입술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나 가정에서도 선포할 때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 서원은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서원하려고 하지 마. 괜히 너 그 약속 못 지키면 너 그 죄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게 자발적인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왜 서원이라는 걸 이용하냐면 마치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위험이 닥쳤어, 힘든 일이 닥쳤어. 그때 불쑥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계약이나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악한 심성이 좀 그런 본성이 작동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서원은 뭐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서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서원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삭개오가,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즉시. 그러니까 서원은 정말 조심해서 하되 내 마음에 감동이 돼도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만 부흥사들이 그런 거를 유도를 했죠. 헌금을 잘
이렇게 걷게 하는 부흥사가 있었어. 옛날에 유명한 인천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간증교회. 그분은 오면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걷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놓고 뭔가를 서원했는데 저희 집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드려야 되겠는데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안 드리면 죄가 되니까 뭐 결국은 다 드린 걸로 아는데 그 가난한 살림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 못 받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서원했으면 즉시 갚아야 되고 서원은 조심스럽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